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죠? 요나가 어디 들어가죠? 물고기. 예,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으셔서 요나서 내용은 쉬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더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왕 이름 한 번만 볼까요? 항상 이 선지자서는 이 왕 이름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불러볼까요? 시작. 르아비 아사요 요라마 아단 요아읍 요아이 무아요 요요시 여로나 바사 엘라시요 아아 아요예 요요요 스살무베오. 그래서 남유다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 악자를 따서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요나는 어느 시대 어느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면 이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근데 요나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저기 뒤에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름이 똑같으니까 두 번째 나오는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느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바댜 또 요엘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바댜는 어느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저기 남유다 여호람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여호람 때. 그리고 이 요엘은 남유다 요아스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 다음에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비둘기. 예. 노아의 홍수 때 이제 그 노아가 아라랏산 있잖아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어요. 물이 이제 빠지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정상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산 아래 물이 가만 줄어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새를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새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뭘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이 얘기는 이 산 아래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새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중에 하나로 비둘기를 사용합니다. 정결한 새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요.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어. 누구예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뭘 내렸어요?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그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야가 승천할 때 뭐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선지자는 정말로 신실한 선지자였어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요 대부분 까마귀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선지자들이었고요. 요나는 비둘기와 같이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후에는 대부분 까마귀 같은 선지자들이었어. 요나는 무슨 선지자? 비둘기 같은 선지자. 그래서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예, 그러면 우리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요나서 1287조 요나서 1장 예, 여러분들은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빨간 줄을 치시면 돼요. 예.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대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은 항상 자기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면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요, 지금 요나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원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어디와 같은 것이에요? 동경. 우리나라 일제 30년 동안 지배받았잖아요. 그때 일본의 수도가 어디예요? 도쿄와 같은 곳이에요. 이 니느웨는.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사명을 저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사명을 저버린 겁니다.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더라. 그 아랫부분에 있죠. 여러분, 니느웨는요 오늘날 이라크예요. 이라크 아시죠? 옛날에 후세인이 있어갖고 부시 대통령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이라크. 그 다음에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정반대로 가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이라크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수르가요 종종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어. 북쪽에서 쳐들어와갖고요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 북이스라엘 백성의 껍데기를 벗기고요 불태워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입술에다 갈고리를 꽂아갖고요 끈을 연결해서 다른 사람의 입에 갈고리를 꽂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으니 이 요나가 이런 모습을 봤으니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로?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 도망간 거예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여러분, 이 욥바라는 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어디를 가는 거야? 지중해를 가는 지중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중해에 무슨 바람? 큰 바람, 풍랑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풍랑이. 5절에서 6절은 각자의 신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각자의 신. 배에는 여러 사공들이 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각자의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5절, 6절. 그래서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여러분 이 뱃사람들은요 신들을 많이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서 죽을 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뱃사람들은 신들을 많이 섬긴대요. 지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지중해에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사공들이. 그래서 각자의 신을 부르는 거야. 그러나 요나는 어디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참 태평해요, 그죠? 이 와중에도 잠을 자. 예수님도 갈릴리 풍랑 가운데 속에서 배고물에서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어. 그러니까 태평한 거야 지금.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을 든지라. 6절에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야, 사공들도 두려워서 각자의 신을 다 부르고 있는데 너 왜 잠만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 네 신께 구하라는 거예요. 네 신께. 7절 말씀.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가? 요나가 뽑힌지라. 여러분 우리 제비 뽑는 거 있잖아요. 누가 뽑는 거야? 사람이 뽑는 사람. 뽑는 건 사람이 뽑는 거야. 그러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는 거야. 모든 일을 작정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감독 선고할 때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 감독, 이 목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감리사보다 높은 사람이 감독이거든요. 감독 선고할 때 이걸 그러니까 투표하지 말고 저는 제 생각에 제일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뽑는 거 누가 뽑는 거예요? 사람이 뽑는 거.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8절. 우리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우리는 누구예요? 사공들이지. 사공들이 야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는가 또 말해. 요나에게 막 다구치는 거예요. 우리 9절. 그가 대답하되, 그가는 누가요? 요나가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풍랑을 일으켰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로 가라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정반대 어디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 그래서 요나가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으로 사명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다고 말한 거야.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를 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제 무리가 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어떻게 한다? 잔잔하겠느냐. 지금 이 지중해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높아서 그걸 알잖아 이 사공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제가 이 네팔 선교 네팔 갔었어요. 우리 목사님 이제 많이 갔어요.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의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액자가 하나 있어요. 액자가 뭐냐면 요 말씀이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네팔에서 자기는 죽을 각오하고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요 말이 아니에요. 요 말씀이 아니에요. 요나가 이 풍랑이 나 때문이기 때문에 나를 요빠나 니누에 가까운 곳을 데려다 주어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거야. 그것은 그만큼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냥 난 죽을지언정 거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날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공들이요, 그래도 같은 배에 탔던 요나는요,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도 이 사공들은 뭐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 믿음, 소망, 사랑, 의리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공들은 의리야. 그래도 같은 배를 탔으니까. 그래서 힘써 노를 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육지에 대려고 했는데 바다가 더 흉용함으로 능히 하지 못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어디에 던져요?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여러분 요나가요 사명을 저버리고 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우리 이 3절 말씀 보죠. 3절에 요바로 어떻게 해요? 내려갔더니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이 선착장은 좀 이 땅보다 좀 아래 있잖아요. 요바가 선착장이거든요. 내려간 거야. 그 다음에 5절에요. 요나가 배 밑층에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배를 탔는데 그 배 중에서도 어디에요? 제일 밑층으로 내려간 거야. 15절에 보니까요. 바다에 던짐에 바다 속으로 내려간 거야. 사명을 저버리고 가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요바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바다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 저도 안고 싶어 여러분처럼. 안고 싶으면 뭐 하고 싶어? 눕고 싶어. 눕고 싶으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 사람은 계속해서 편한 것을 찾아요. 원해요. 신앙도 한번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내가 한번 빠지지 않아요? 다음 주 빠지고 싶어. 2주 빠지면요, 그 다음 주 빠지고 싶어. 그리고 계속 빠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요나의 신앙이 내려가는
내려갔는데 하나님 다시 그 신앙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물고기 준비한 거예요. 우리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누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오늘날도 여러분의 신앙이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시는지 아세요? 물고기. 무슨 물고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게 함으로 물질의 물고기. 질병을 당하게 함으로 질병의 물고기. 자녀가 그냥 쏙쏙 썩인 거야. 그래서 자녀의 물고기. 환경이 너무나도 찌들이고 힘들어. 환경의 물고기. 물고기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를 소원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목회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물질의 물고기 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면 오살리에 있던 것 같고요. 눈물 흘리면서 일기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한다? 물고기 준비하세요. 큰 물고기 준비하세요. 우리 최연희 집사님은 더 큰 물고기 준비해요. 등치가 있으면 더 큰 물고기 준비해요. 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물고기가 돌아다닌다니까요. 요나 때만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려가는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은 자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인데 계속 놔두겠어요? 그러면 자녀가 아니지. 어디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고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재앙이라고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맨날 원망했잖아. 거기 물고기야. 광야의 물고기야. 원망만 했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축복이야.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의 근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일제 30년 동안 지배받았잖아요. 이 지배받은 근성이 있거든요. 이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고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매번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런 계속해서 원망하다 보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고기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다시 물고기는 재앙이 아니다. 축복이다. 목사님 물고기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저도 다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 봤을 거예요. 왜 축복이냐?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하여. 아마 요나가요 이제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지고 요바에 내려가서 딱 배를 기다렸는데 때마침 다시스행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뱃사가지고 올라탔잖아요. 그래서 순풍이 불어서 야 이거 뭐 내 길이 활짝 열리는구나. 그래서 다시스로 갔다고 한다면 풍랑을 만나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고 한다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예비하심으로써 풍랑을 만져서 바닷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요나가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우리 시편 50편 15절 시작.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란날에 뭐 하라고요? 부르라. 나를 부르라. 여러분, 한란 당했을 때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나가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곧장 와서 삼켰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삼켰다.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곧장 와서, 고기 이제 던지는데 고기 큰 물고기 와서 곧장 삼켰다. 예. 아니다. 아니다. 기다.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막 던지는 순간에 물고기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고개에 쏙 들어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자.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던졌지만 누가 던졌다는 거예요? 요나는 주께서 던졌다는 거예요. 5절에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우리 바다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해초. 해초가 자기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졌고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바다 밑바닥까지 가고 해초가 자기 머리를 감쌌다는 거예요.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바다에는 산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바다에 산이 있어요. 산의 뿌리, 바이틈에 끼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 해초가 자기 머리를 감싸다가 이게 이 요나가 어디에요? 바이틈, 바다에 있는 산 바이틈에 끼어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기에 처했을 때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곧 끼어있을 때 누가 와서 그 물고기가 와서 삼켜버린 거예요. 정신을 깨어나고 보니까 어디에요? 물고기 뱃속이야.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죽음의 위기까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냥 던져지는 순간에 큰 물고기가 삼키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해초가 자기 머리를 감싸다가 바위틈에 껴있었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디에요? 물고기 뱃속이야. 이 물고기 뱃속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2장 2절.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수올이 뭐예요? 지옥이야, 지옥. 물고기 뱃속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지옥의 뱃속과 똑같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캄캄하잖아. 거기 무슨 전등이 있어? 뱃속에. 예? 캄캄하잖아.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어요? 액이 있잖아. 얼마나 끈적끈적하겠어. 그리고 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들을 다
씹어갖고 죽여서 들어갔으니까 물고기 시체가 많아갖고 어떻게 해요? 시체 썩었네. 그리고 여러분 답답해.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살긴 살았는데 어디에요?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인데 수월의 뱃속, 지옥의 뱃속이라는 거야. 이때 뭐 했어요? 기도한 거야. 무슨 기도했을까요? 예, 우리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기 죽을 줄 알았어요. 바이트를 껴갖고 이제는 숨이 꼴딱꼴딱 해갖고 자기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이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었어요. 한낱 나의 나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서 무슨 기도했느냐면 감사기도 한 거예요. 나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교회 나와서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해갖고 어떻게 해요? 고침받아.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명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떤 응답을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어디에? 육지에 도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말씀하실까요? 물고기에도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세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1장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면 누가 바람을 내리신 거예요? 풍랑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 입이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예비하사. 물고기 누가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다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저버리고 가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키시거나 물고기를 예비하시거나 해서 우리를 기어코 사명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게 요나가요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나서 요나서를 기록한 거야. 예?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요나서를 기록하지 않았어.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요나서를 기록했어. 아, 그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구나. 풍랑을 일으키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게 하셔서 나를 어디에 토하했다? 육지에 토하게 하셨구나.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길에서 이러한 체험되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3장 말씀 보자. 3장. 이제 6제 이제 토했으니까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2절에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은 1장 2절과 3장 2절은 똑같아. 1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해서 외치라.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아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판이다. 절대로 안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똑같아.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그래서 지금 요나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 3절 말씀에 요나가 니느웨로가 아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 우리 하루에 몇 리 걸어가요? 옛날에는 100리. 100리면 몇 킬로예요? 40km. 예, 40km. 그러면 3일 길은 몇 킬로예요? 120km. 그러니까 서울도 큰 도시잖아요. 이 니느웨 성도요. 그러니까 횡단에서 120km야. 아주 큰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되냐? 여기 4절 말씀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요나가 며칠 동안? 하루 동안. 사흘길 걸어갈 이 큰 성에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충 다니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육지에 토했어요. 결국에는 어디에요? 니느웨로 왔어요. 그 니느웨는 며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흘길 걸어가야 되는데 요나가 며칠? 하루 동안만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야. 몸뚱어리는 왔지만 생각은 안 바뀌어. 몸뚱어리는 왔지만 생각은 안 바뀌어.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여기 몸뚱어리로 왔어. 몸뚱어리로 왔어. 근데 생각은 저기 바깥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 왔잖아. 여기 니느웨로 가서 왔잖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사흘길을 걸어다니지 않고 하루길만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외쳤어요. 대충 외친 거야.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5절 첫 번째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5절부터 8절은 이 요나의 외치는 소리 듣고 5절과 8절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저도 이렇게 요나처럼 대충 외쳐도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막 회개하는 역사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대충 외쳤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었어. 믿고 금식을 선포한 거야.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8절에 두 번째입니다. 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굵은 배에는 왜 입어요? 죽었을 때. 이제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굵은 배 옷을 입은 것이고, 세 번째로는 각기 악한 길과 8절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대충 외쳤는데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배 옷을 입고, 그리고 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요나가 왜 그렇게 아주 뭐 힘있게 외친 것도 아니고 그냥 힘없이 대충 했었는데 니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회개했을까?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회개했는지 아세요? 예. 첫 번째 이유는 이 아라랏이라는, 우리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 거기 아라랏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아수르를 쳐들어왔어. 아수르를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40-50년 동안 전쟁으로 고통당했어요. 첫 번째 이유. 우리도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예? 전쟁을, 그래서 마음이 낮아졌어요. 두 번째로는 아수르 안에 전염병이 5-6년 동안 돌았어요. 우리도 코로나 2년 걸렸잖아요.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전염병. 세 번째로는 일식현상. 일식현상이 뭔지 아세요?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림으로 깜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은 점성술이 발전한 나라야. 요즘 어디예요? 미국에? 나사와 같은 곳이라. 그래서 일식현상은 심판의 징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쟁, 전염병, 또 일식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요나가서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치니까 그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나는 짐승에도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요즘 이 개들도 옷을 입히더라고요. 이제 추울 때는 입히는 거 이해하는데 더울 때도 입히더라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무슨 옷을 입혔어요? 굵은 베옷을 입혔어. 예, 짐승들에게도. 예, 그렇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금식에서. 그러니까 어른들이야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조 밑거름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회개하라고 외치는 듣고 그들이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밑거름을 깔아놓으시는 거야.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이 심판과 이 고통스러운 이러한 것들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낮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른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구나. 근데 애들, 짐승들은 그게 뭘 알아요? 근데 먹을 걸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막 울 거 아니야.
짐승들도 울 거 아니야. 그 우는 소리가 하나님한테는 회개하는 소리를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 짐승 다 먹고 이제 굵고 배워서 이기는 거야. 예,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언제 뜻을 돌이켰어요? 세 번째,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 그때의 뜻을 돌이켜서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도 돌이키기 위한 준비 단계 꼭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회개는 열심히 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였어요. 회개는 열심히 해. 근데 나중에는 옛날하고 행동이 똑같아. 이게 문제야. 예? 여러분, 하나님 회개라는 거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회개지만 내가 세상으로 향해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회개해요.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나와서 회개기도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회개기도 하지.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대단한 것은 제약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조서를 썼는데 그대로 떠난 거야. 그대로 악한 길에서 떠난 거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요에서 한번 볼까요? 똑같습니다. 요에서 우리 요에서 했으니까 여러분 아무튼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돼요. 우리 2장 12절 13절 시작. 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누구한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까지 얘기해요. 니느웨 백성은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가능성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루어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2장 3장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이제 4장 하고요. 예, 다음 주에는 여러분 좀 이제 지금 오바댜 1장, 요엘 3장, 그 다음에 요나 4장 짧은 성경을 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아모스서를 읽으세요. 아모스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7장까지 있어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송과 하겠습니다. 354장